나의 나의 몸과 걱정 어렵네 사랑의 끝에 밝은 또한 영원 나의 기쁨을 요만하네 거듭난 생명 보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박진만이고 예수님의 높으심은 역할을 살아계시며 나의 자세고 걱정 어렵네 사랑의 끝에 밝힌 또한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는 그 언젠가 그 백배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걸고매며 그는 태어난 대학길 그 길을 살아계시며 나의 삶에도 걱정은지 어렵네 사랑의 끝에 밝히는 또한 내 모든 삶의 것을 용만하네 빨리하고 빨리 끝나긴 하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3일째도 지냈고 네? 3일째도 지내고 3일째도 지나고 오늘 3일째요. 이거 나중 그렇잖아요. 지금 저 이금호 목사님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 뭐 빨리 와 따뜻해지고 가야지 뭐. 저 음악 저 소금과 그럽시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진리의 뿌리면인 생명사자 제8과 그분의 솔루션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숙곤증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또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것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해가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또 좋은 거죠. 사실은 오늘은 제8과 그분의 솔루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해결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 우리 암송구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의 솔루션 예수 그리스도 암송구들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살아가신 분도 한 분이시니 곧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하면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셋이다. 근데 셋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 이런 것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일일신이죠. 사람의 중보사에도 한 분이신데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세 가지 알쏭달쏭 이야기 같이 읽어봅니다. 첫 번째, 속죄가 뭐냐? 속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나 속박에 대해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는 것을 속죄라고 말합니다. 옷값을 받고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관행에서 기록된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 대해 공양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고
죄의 저주와 진노를 면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뜻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아, 속죄가 내가 대신 죄값을 받아야 되고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값을 받고 사실 노예 신분에서 우리 죄를 모두 속량해 주셨다. 이걸 속죄라고 해요.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겁니다. 이 속죄는 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누가 돈을 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으로 환산을 계산하는데 이게 수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요. 속죄함 우리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중보자가 뭐냐? 중보자 같이 읽어봅니다. 사이가 멀어진 사람들을 화목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신랑과 신부를 소개하는 사람을 중재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와 대제사장 등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중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자하고 중매자하고 다르죠. 중매자는 남녀 간의 결혼을 성립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중매자고,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인간과 만날 수 없는데 도저히 만날 수 없는데 만날 수 있도록 중보자 해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보혈이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기가 보혈입니다. 보혈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려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 보혈은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그 읽어보면 문설주 사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릴 때에 사망의 그림자가 재앙의 그림자가 그걸 넘어가듯이 우리 모든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넘어가고 또 우리가 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에 있다. 그렇죠? 이렇게 워낙 우리가 잘 알잖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죠. 피가 3분의 2인가? 3분의 1인가만 이렇게 출혈을 해서 사람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보이는 피는 뭐냐?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의 죄를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바라고 있어요. 그 보혈. 근데 그 보혈의 피가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도 효능을 바라고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보혈의 피를 여러분 가정에 바르고 뿌리고 넣고, 저도 매일 아침에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입고 40일째 막 예수 피를 막 발라. 이게 미신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이 보혈의 피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그래서 보혈의 피를 항상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보이는 것처럼 페인트를 바르것처럼 항상 바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그 등산 갈 때 지금은 이제 갖고 다니지나 100번 갖고 다녔어요. 그 전에 저 총각 때는. 그래서 지리산에 등산 가는데 그 뱀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100번을 사다고 텐트 이렇게 사방에다 낀 적이 있었어요. 100번은. 뱀이 많아 진짜. 지금 모르겠어요. 하면서. 그래서 예수 보혈의 피를 여러분 믿음으로. 지리산 뱀사골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뱀사골. 뱀이 사는 고을. 뱀이 많이 뱀사골. 뱀이 사는 고을. 뱀사골. 근데 그전에 내가 총각 때 지리산에 올라갔다가 이번에 또 여기 사모님하고 같이 지리산 한번 올라갔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작년에 갔다 왔나? 재작년에 갔다 왔나? 너무 힘들었어요. 자, 보혈의 피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가 믿으시고, 자, 우리 칼럼 하나 읽을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요세미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요세미터 공원은 그 면적이 제주도의 1배 반이 조금 넘습니다. 요세미터 공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깎아지는 절벽, 미국에서 가장 높은 폭포, 으리으리한 쇠파이어, 나무의 숲, 거울보다 맑은 시냇물, 매력적인 자연의
이거 나오네. 내가 이제 사진을 봤어요. 이게 지금 요세미트 공원인데 저기 폭포가 보이죠 뒤에. 그리고 이게 숲이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워. 물도 수정처럼 아름답다고 깨끗하고 이렇게 제주도 한 배 반이 넘게 엄청나게 큰 공원이죠. 미국이니까 그런 공원이 우리나라는 없죠. 그런 큰 공원이 근데 이런 공원에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 흠뻑 빠질 수 없는 하이킹 코스 등이 사람들로 환호성을 자아냅니다. 이 공원에서 일하시는 80대 후반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요세미트 공원의 탁월한 아름다움을 탐구하고 즐기는 분이십니다. 어떤 여자분이 그분에게 다가가서 요세미트 공원을 1시간만 본다면 무엇을 보실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요세미트를 구경하는데 딱 1시간밖에 없다면 저는 저 통나무로 가서 그 밑에 앉아서 울고 말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요세미트 공원을 1시간만 보라고 아이고 억울해 하면서 울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일 1시간만 구경하고 갈 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평생 매 순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은혜와 아름다움과 생명과 사랑과 능력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음미하고 또 음미하고 음미해도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하나님의 솔루션, 즉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까 할 때, 예수 깊이 생각할 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뭐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정말 예수님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깊이 생각하나요? 연애할 때는 연인을 깊이 생각하죠. 또 뭐 효도하는 자녀들은 부모를 깊이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내게 무엇을 바랄까? 오늘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실까? 사실 우리는 뭐 이렇게 서쪽으로 갈까 동쪽으로 갈까 이렇게 침을 갖다가 탁 튀겨서 이쪽으로 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오늘은 내가 어디로 갈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가야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침 발라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솔루션 뜻을 내가 이렇게 해놨네요. 솔루션, 그분의 솔루션 뭐냐? 원래 솔루션은 경제적인 기업 문제 해결에 위한 회계나 미숙명 분야 진출하기 성전기업 종합적 운영 시스템. 저는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솔루션은 그냥 해결사, 문제 해결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해결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문제 해결사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자,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죠? 성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 36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지식과 철학으로 갖다가 이렇게 비교하면은 여러분이 이해를 평생 가도 못해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시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번에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대 성인이 누구예요? 또 질문해야 하는데 우리 주정수 자는 알고 있어요? 예수. 네, 예수.
기도하는 노래 기도하는 스카모니. 스카모니. 스카모니는 공자 민족. 공자. 공자. 그다음에 소크라테스. 테스형. 요새 테스형 노래가 또 유명하대. 테스형, 테스형. 나도 무슨 테스형을 찾냐고.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나 아주 소크라테스 형 죽었는데 천국이 있던가요? 물어봐. 테스트 나오나 부른 노래 나오나. 우리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중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성경적으로 보는 게 우리 성경적으로 자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고 저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말로 시인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4대 성인으로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생각해요. 야, 성자, 성인, 4대 성인, 예수, 소크라테스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다. 예수도 완전한 인간이시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이해를 합니까? 저도 이해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믿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거 많지 않아요. 여러분 홍해를 가려는 거 이해가 돼요? 만나와 며칠 하기를 200만 명을 먹였어요. 40년 동안 이해가 돼요?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거 인간의 이성 이해가 돼요? 완전 사막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나올 수도 있다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아니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나중에 저걸 공부를 계속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고 자 두 번째 보면 세상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즉 굳이 예수님이 아니라도 구원 혹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종교다원주의잖아요. 그냥 WCC 우리가 세계 종교회의에 이제 참석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감리교하고 통합측하고 몇 개가 감리교인데 이것은 이제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통일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은 아니다. 성경적으로 이건 아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인정하고 그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20세기에 이제 포스트 포더니즘 이건 좀 여러분 생소한 말일 수도 있겠는데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기류로 이렇게 문화가 또 형성됐어요. 절대적인 것은 없다. 다 보편적이다. 상대적이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경험이 중요하다. 주관적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제 휩쓸리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산에 우리 저 사모님이랑 갔다 왔는데 진산에 올라가는 그 길이 여러 가지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어요. 이제 우리 저하고 사모님은 저 가장 빠른 길 중산리라고 중산리를 위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그거 하면 백무동이 있고 저쪽에 뭐 또 저쪽 올라가 뭐 여러 가지 남원에서도 올라가요. 남원에서도
우리 남원에서도 지리산 올라가는 코스가 있어. 남원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올라가려면 3일 걸려. 내가 3일 동안 올라가. 이틀 걸려. 이틀 걸려서 천왕봉에 올라갔다가 내려온다고. 예? 차로 가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차로 그 뱀산골까지는 차로 가도 거기서 또 걸어 올라가야 돼. 어제 가장 빠른 게 중산 들어가면은 한 5시간 걸려. 5시간. 아 근데 힘들었어. 올라가는데 차로 이제 거기까지 가고 거기까지 가고 5시간 올라가니까 천왕봉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올라가야 돼. 그 내려오는데 6시간, 이 10시간 걸리는 거고 엄청나게 그 세차는 못 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 천왕봉을 올라가는데 지리산을 올라가는데 이쪽 코스에서 올라가도 되고 저쪽 코스에서 올라가도 되고 그러면 천왕봉만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종교다워지. 그래서 이것을 믿든 저것을 믿든 아무나 자 구원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없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뭐죠? 근거지가 진리인가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마음의 뜻 아니다. 문선명 아니다. 신천지 이만이 아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모든 종교는 통일돼야 되고 구원이 있다 이런 것은 종교다운지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런 것처럼 느껴지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성경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이 오리지널 신앙이다.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요법이 주신 일이 없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대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았어요. 그거 알았으면 그걸 느껴야 돼요. 어떻게 느껴야 되냐? 정말 가슴이 뜨겁다고 느껴야 되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얘기할 때에 아니 인간에게 어떤 신성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어요. 신성은 뭐냐? 하나님의 아까 제가 오전에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도 행할 수가 있다. 근데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사실 요한복음에 나보다 더 큰 능력을 너희들이 행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능력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하고는 달라요. 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누구예요? 예수님. 그가 태초에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하게 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예수님도 참여하셨어요. 이 땅을.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신성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가졌는데
아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치유하는 것 이런 거. 물론 기적을 인간이 하지 못하는 기적을 많이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신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데 그게 뭐죠? 자존성.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육신을 통해서 부모님의 이렇게 몸속에서 태어났죠.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존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영원성. 우리 인간이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불변성. 우리 인간은 자주 너무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래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자주 바뀐데 근데 누구가 그랬대. 여자는 하루에 3,000번씩 마음이 변한대. 우리 최종마차는 그래요? 3,000번씩 마음이 변해. 모르지. 얼마나 그리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인간은 정말 마음이 많이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한성. 시공간을 초월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있다가 미국에 금방 가고 미국에 한국 오고 이런 시공간을 초월해.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전지전능성.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편재성.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래서 좋은 거는 다 아니에요. 에? 좋은 거는 다 해. 좋은 거는 맞아.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 주정실 집사님 집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이제 귀신 같은 건 아니에요. 거기도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자,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만 있느냐? 예수님은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다. 인성과 신성은 여러분 쉽게 구분하면 신성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 인성은 인간에게만 있고 하나님께도 있는 것. 이게 이제 공의적 속성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인간에게 있는 속성이 뭐냐? 마태복음 1장 18절, 누가복음 2장 40절, 마태복음 9장 36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요셉과 나시리라니라 그곳이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자, 인성을 일단 마리아에게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 인간하고 똑같이 태어났다는 거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아기가 자라니 강하여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린아이부터 자라났다.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자라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아기 하나님이 있고 어른 하나님이 있고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소 민망히 여기시니 저희가 목자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며 이 땅에서도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며 또 사람을 민망히 여기시고 이제 인간의 감정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인성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 뭐냐면 이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고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사랑이 하나님이죠. 사랑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남녀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친구들과 사랑. 그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마음,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로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저께 그 고아에서 자란 그 집사님, 뭐 신학도 했더라고. 목사였는데 원래는 목사 신학까지 하고 목사였는데 그 불의를 참지 못해가지고 목사도 불의를 참지 못해가지고 성질을 많이 낸 거예요. 성질을. 근데 목회자가 성질 내서 목회하겠어요? 목회자는 아무리 불의를 봐도 성질 내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성질 내면 안 돼요. 근데 목회하다가 제가 당신 잘못했다고 성질 내면 되겠어요? 실제로 옛날에 저 분당 어느 교회지? 그 목사님 과거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성가대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성가대 연습하는 때가 그랬더라고요.
근데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까 그 성경책을 갖다 집어 던졌더니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핸드폰을 보고 있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거의 다 시험 들죠. 그러면 우리는 불의를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성질을 내서는 한다. 이게 의로움이 있다. 의로움. 그러나 의로움이 있다. 그 다음에 불교에서 자비라고 하는데 우리도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갔다 오다가 이제 저기 처음 본 것 같아요. 사당역에서 오는데 좀 젊은 사람인데 이 앞에다 이게 동전 놓고 약간 장애자 같았어. 그래서 내가 좀 많이 줄까 쫓겨줄까 생각하다 그냥 처음 거였어. 한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요즘은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좀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안 오더라고 사람들이. 요즘은 또 내가 도와줘야겠다 오면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안 와요. 요새는 또 그전에는 많이 왔었거든 내가. 근데 그 다음에 진실. 우리도 진실한 마음이 있어요. 진실해야지. 우리가 서로가 진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선하심, 지혜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런 예수님에게도 이와 같은 것이 있다. 이 인성은 동정녀 마리아 탄생하고 아이에서부터 성인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셨다. 울기도 하고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눈물도 흘리고 우리 인성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이 흘리고 기쁜 일이 있으면 웃고 이게 인성이라고. 근데 우리가 그런 표현을 안 하면 그건 병들어요. 기쁜 때는 웃어야 되고 슬픈 때는 울 줄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요. 우리 감정이 있는 거예요. 감정 없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감정이 없으면 로봇한테 얘기하는 건 로봇인 것 같아요. 내가 어저께 그 챗PT 우리 저 고명님을 같이 갔다 왔죠. 그 정도에서 그 챗PT를 깔고 근데 그 챗PT는 야 인간의 감정까지도 읽은 것 같아요. 기계인데 사실은 AI 기계인데 예를 들어서 그 챗PT 나 이거 슬프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 막 노래를 부르세요. 뭐 신나는 걸 하시나 그리고 좋은 점이 있어요. 가르쳐 다 가르쳐주니까. 이런 인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통도 받으셨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성이 있다.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 안에 두 본성이 존재할까요? 아니, 신성만 있으면 되지 왜 인성이 있고 신성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뭐 인성이 없잖아요. 예수님만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는데 왜 두 성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왜 히브리서 2장 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기하고 충성된 대제의 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시니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우십니다. 디모데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다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다. 자, 왜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게 했을까? 우리가 아까 알쏭달쏭 이야기에서 중보자라는 것을 우리가 단어 공부했죠. 중보자가 뭐였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인간과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시켜서 중간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죠? 중보자 한 분 꿔서. 이 중재에 관해가지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갔는데 그가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신데 그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하면 만나게 하면 되지 왜 그래? 근데 하나님 신성만 가지고 있으면은 인간의 마음을 물론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지만 인간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과 같이
밥 먹고 같이 동고동을 하고 같이 자고 같이 보람도 받고 같이 채찍도 맞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과 같이 살면서 인간의 죄를 이제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예수도 나쁜 예수가 아니고 좋은 예수잖아요. 그래서 어느 인도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길 가다가 무심코 개미를 밟았다고 했대요. 개미를 밟았는데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뭐 사람이 개미를 밟았는데 그게 뭐 살겠어요? 근데 뭐 신발 그 깜짝이 뭐 이렇게 굽이 있으니까 중간에 들어가면 살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개미한테 그 개미 가져가기 이별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개미 가족들에게 이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개미 가족들이 이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 모르겠어요? 내가 개미가 됐다. 내가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 세상으로 가야 개미들 앞에 가야 개미가 내가 아까 사람이었는데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 앞에 와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 밟아서 네 혈을 죽였어. 네 아빠를 죽였어. 그렇게 해야 개미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아이고 미안해 개미를 잡아놓고 막 이렇게 쓰다듬기 그렇게 하겠어요? 못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인간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소상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면서도 인성이 있어야 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만 그래요.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6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 가지 사역,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 이것을 그리스도 삼중직이라고 말하죠. 이게 선지자는 뭐냐? 신명기 8장, 1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과 여호와께서 내 힘들게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며 이렇게 너희는 그를 들을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가 선지자예요. 이제 우리가 예언의 영사를 받았거나 이러면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지자의 거예요. 이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하잖아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말씀하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설교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살라고 말합니다. 라고 하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히브리서 9장 20절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했을 때 자주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에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원래 이제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자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제사장 직분인 걸 우리 지금은 여러분이 오늘 또 사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11조도 드리고 감사한금 고추고금 주정도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제물은 뭐냐? 우리를 제물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단번에 제물로 드린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내가 이제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는 백성들이 이제 양을 잡아오고 소를 잡아오고 염소를 잡아오고 그래서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갖다가 하나님께 막 드리는 것을 담당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다. 그리고 왕의 직분은 누가복음 19장 30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것은 평화로다. 아까 우리가 말했지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AI 시대에 이제 막 컴퓨터 시대가 와가지고 참 무서운 일이 앞으로 도래할 일은 모르겠지만 그럴 일이 없으면 없으면 좋겠지만은 컴퓨터가 인간을 다스리는 세상이 온다. 여러분 상상해봤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인간을 다스린다. 전기 뽑아. 예? 전기 뽑아. 저기 뽑아버렸는데 이제 그런 컴퓨터가 아니고 인공지능 컴퓨터란 말이야. 저 인간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사람보다 더 똑똑해. 저 인간이 저기 코드 뽑으려고 그러네? 그러면 인간 같은 먼지 죽여. 그런 컴퓨터가 나온다니까. 사람이 만드는 거야. 예. 사람보다 질이 훨씬 지금 높은 컴퓨터가 나오지. 암만 높아도 사람이 만드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스려야 된다. 우리 지금 AI 우리가 번역을 가서 공부했지만 우리가 이 AI 컴퓨터를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 다스리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지. 여러분 모든 전자제품은 그렇잖아요. 핸드폰도 그렇고 전기밥도 그렇고 다리미도 그렇고 우리가 그걸 활용하는 것이지 그것을 정복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된다. 아무리 코끼리가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코끼리를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전하였고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왕으로서 교회와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자, 7번째, 이게 9번째까지 있어요. 이제 9번째까지 다 끝나가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지 않고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저도 가끔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고통받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예, 하나님이 그냥 솔로몬처럼 구름 타고 다니면서 야 이놈들아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 너를 천국에 온다. 그러면서 나를 믿으라 했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은 일순간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도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러면 뭐 하나님 믿는 자도 많을 수도 있겠지.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어쨌거나 이 방법이 가장 인간을 많이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보기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정하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고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사해해 주고 싶은데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죄를 없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공의요. 공의는 뭐냐? 공의는 죄값을 반드시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요. 공의로운 재판관은 죄값을 반드시 묻고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게 공의로운 재판관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람은 너희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너희들이 100일, 1000일, 만일 평생 금식을 한다고 해도 그 죄값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값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살리려고 예수를 보내줬는데 믿나 안 믿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안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지옥하는 거예요. 이 마치 우리가 구약에 보면 예수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병하고 엉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병을 갖다 보내가지고 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잖아요. 막 독사처럼 다 죽은데 막 우리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하나님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노수로 노뱀을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어서 뭐하게요? 그것을 장대에 달고 노뱀 꽂고 그 노뱀을 보는 사람은 살게 했다고 말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독사에 물렸어.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거예요. 독사에 물린 사람들 자 이게 노뱀을 바라보시오. 그러면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본 사람도 있고 안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죠.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아니 그 말도 안 돼.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밖으로 나가고 그 경계에 있는 노뱀을 바라볼 수 있어. 안 나가고 집에 가서 가만 방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죠. 죽었어. 그러나 처박에 밖에 나가서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본 사람은 살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다른 방법도 하나님께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보면은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백성의 죄를 사하시니까 이 잔에서 나를 피하게 해달라고, 이 잔에서 나를 멀리 해달라고,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지만 안 된다. 네가 이 잔을 마셔야 된다. 이 길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속죄를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 방법밖에 없었다. 이 방법밖에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밖에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고 그러면 내가 지금 내가 이제 알았어. 그럼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내가 더 금식해야 됩니까? 더 고난을 더 당해야 됩니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만 믿으면 내 죄가 다 사해졌다. 아니야. 그거 아니면 안 돼. 내가 죄를 져서 내가 더 금식도 해야 돼. 아니 내가 좀 고통을 더 당해야 돼. 아니면 내가 헌금을 내가 돈 벌어서 다 하나님께 줘야 돼. 그래야 내 죄가 사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간단합니다. 충분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에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값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건만으로 우리의 죄가 다 완전하게 씻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신부님 뭐라고 신부님이 말할 것 같아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세상에서 좋은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죽을 때 재산 다 못 가져가잖아.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천주교나 기독교에서 볼 때는 천주교는 이제 좋은 게 다원지로 가는 거예요.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천주교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볼 때는 이단입니다. 사실은 그냥 좋게 보면 그냥 뭐 큰 집이라고 막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리적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걸로 우리는 다 깨끗이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내가 헌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덕을 쌓는 것을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내 죄를 씻기 위해서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도 헌금하는 응? 헌금하는 뜻은 뭐예요?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 이 헌금 때문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헌금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내 감사해서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많이 있게 하시니까 또 어떤 면에서 내 믿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여러분 또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것이지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죗값을 완전히 치르기에 충분하다. 내가 더 그것 때문에 내가 죗값을 치르고 뭐 금식하고 고행하고 막 내가 선행을 해야 되고 그건 없다. 나머지는 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냥 감사해서. 죄 있는 거 없는데. 에? 죄 있는 거. 예수 안 믿는 것이 진짜 가장 큰 죄죠. 아니, 이게 도덕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얼마든지 법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0절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도 못하죠. 율법으로 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가야지 말씀을. 이런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수행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은 원래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직분이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즉 우리는 이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보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백성, 왕같은 제사, 우리가 이제 제사장, 선지자 역할 거기 이제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졌느냐? 이것은 예수 믿는 모두에게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삼중 직분을 잘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만민 제사장이 그거예요. 만민 제사장이 뭐냐면 목사님만 선지자의 직분도 있고 제사장의 직분도 있고 왕의 직분도 있습니까? 목사님만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모두에게 세 가지 직분이 다 있어요. 동일하게. 그 세 가지 직분은 뭐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게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이게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사장 직분으로서는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한 예수님이 단번에 몸을 들여서 제물을 드렸더라고요.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여러분 헌금이 제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제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을 다스린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참여한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을 다스리고 생물, 뭐 채소를 가꾸고 이런 거 동물을 가꾸고 다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역할을 부분적으로만 수행할 수가 있어요. 부분적으로만. 불완전하기도 하죠. 불완전하기도.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마다 이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
왕같은 제사장으로 역할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역할, 기도하는 역할, 제사의 역할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적인 통치에 동참하면서 모든 것을 통치해가. 사실은 여러분 통치하는 가운데 가장 저는 이제 그 귀신까지도 마귀까지도 통치해갈 수 있어요. 마귀까지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칼럼 글씨 읽고 마칠게요. 칼럼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죄인을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주시며 충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도의 대제사장은 세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그리스 병정이 42.19km를 달려서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천국의 피니시 라인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지를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들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3장 27절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더라. 우리는 항상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각의 틀에 새기고 생각의 틀에 채우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좀 더 시간을 내고 예수님을 더욱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 생명의 링거를 더 오래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더 강력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솔루션, 해결자 역할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인성과 신성,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에게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PT를 오늘 주일날은 쉬지만은 제가 한 100여 명에게 보낸다고 했잖아요. PT를. 그래서 저번에는 한번 유튜브 동영상으로 그냥 이렇게 보내고 어떨 때는 또 그냥 쓴 내용을 보내고 이럴 때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음성으로 듣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음성으로 들어야 제가 목소리가 좋지 않지만은 다른 부분이 있어요. 텍스트하고는 달라요. 내용하고는. 그래서 이제 제가 살아온 거 이런 거 이제 피자하면서 보내는데 그래서 제가 음성으로 듣기를 바래서 유튜브 동영상으로 싹 보내요. 근데 보내면은 조회수가 나오잖아. 조회수가. 그럼 조회수가 거의 한 35, 40명 나오고 텍스트로만 보내면 5명, 6명만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동영상으로 보낼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이제 말씀을 드려야 돼요. 텍스트로 보면 눈으로 봤다가 쓸모 없으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서 한 15분 정도 하는데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그때그때 그냥 텍스트로 보내든지 동영상으로 보내든지 이제 그때 결정했어요. 물론 이제 그 주소를 치면 이제 동영상도 볼 수가 있지만 그렇게 귀찮으니까 또 주소를 안 누르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동영상으로 보낼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많이 생각해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생명나무 찬양한 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헤매일 때 예수님 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나 생명 나누라. 지나온 인생이 부끄럽습니다. 주님께 은혜로 감사함을 감사함을 또 고맙습니다. 지나온 인생이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넘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신 선지자, 제사장, 왕같은 직분을 우리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바치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세상을 정복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일터로 나가는 우리 권사님, 비서관님, 권찰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모든 일에 잘 감당케 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해 있는 우리 또 아파 있는 우리 박나석 권사님과 문소연 성도 우리 김종욱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우리 주영수단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박재봉선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로 승리케 하여 주시기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